크리스 주크와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핵심에 집중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10년 동안 잘 되는 기업, 안 되는 기업을 조사해서 왜 성공하는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하는 기업은 왜 안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원리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던 이런 책입니다. 왜 잘 되는 비즈니스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비즈니스는 왜 안 될까? 사실 알고 보니까 이유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제목이 뭡니까? 핵심에 뭐하라? 집중하라. 그러니까 나름의 자기의 기업에, 비즈니스에 필요한 이 핵심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 기업이 왜 존재하느냐, 그 핵심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가치에 맞게끔 사업을 펼쳐도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잘 된다고 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젊은 친구들 몰라도 껌은 어디 껌이에요? 아이스크림은 어디에요? 파란다스. 쟤네보다 좋은 다른데. 롯데가 잘 되면 껌 하나 잘 팔아서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껌이 효자 상품이에요. 효자 상품. 아이스크림은 어디에요? 빙그레입니까? 그 아이스케이크 하나 잘 팔아서 지금까지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마다 보세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이템이 많아요. 그러나 잘 되는 것, 전체를 보게 살리는 것은 한 가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한 가지, 두 가지를 계속 집중해서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그 사세를 확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성경의 최고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내가 무슨 삶으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핵심 가치, 그 진액과도 같은 그 진리를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뿐인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고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뭡니까? 중심이 뭡니까? 여러 사건,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안에 놓였던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자 싶은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사망의 문제들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늘 알고 너무나 쉽고 우리는 다 깨달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율법이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몸을 덧입고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의 친구요, 세리를 불러주시고 창기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죄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며 온갖 질병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의 괴로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사실은 이런 크고 작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함과 또 기적과 그 삶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골고다로 올라가시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지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짐의 문제가 그만큼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들, 불행들, 아픔들, 괴로움과 상처들, 외로움들 모든 근원이 바로 그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40일을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에도 못 박히고 창 자국에 떼이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비참한 죽음을,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는데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 얼마나 경고망동이고 신성모독적인 그런 죄들을 지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부활했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들 점잖하시네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가장 누구를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네? 빌라도 어디서 빌라도 어디서 여기 지리산 박달나무 좀 가져와봐. 손 좀 보자. 너 뭐라고 이야기했어? 3일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빌라도 아작을 냈을 것 같은데. 야, 대제사장, 사내들이 공회원들 다 와봐. 예, 줄 서. 이것들이 너희들이 뭐라고 했어? 로마 국민들 다 이리 와봐.
오늘 좀 타작 좀 하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누구 찾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 눈물 찔찔 짜고 예수님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하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제일 나이 젊은 요한 빼고 세 명의 여인들 빼고 나머지 죽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베드로까지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하는데 침 뱉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이 보셨겠어요? 안 보셨겠어요? 다 아시죠? 야 베드로 놀러 와봐. 너 뭐라 했어? 야 야고보 놀러 와봐. 너 나 따른다며? 내가 주는 차 마신다며? 따지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들, 사회적인 이슈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부조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그런데 시간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의 허물을 찾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데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고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셔야만 했던 그분이 이 천한 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조롱과 채찍 가운데 피 흘린 가운데 고통과 수치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야만 하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장사되었던 그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셔야만 했는지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며 다시 한번 그들의 상한 마음과 연약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하나 모아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반드시 11번만 나타나셨겠습니까? 여러 차례 예수님은 그 40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지난 3년 동안 그 오랜 시간, 혹은 적다고 하면 적은 시간을 보냈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새겨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육신으로 직접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동케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죠? 사복음서. 이 다 복음서 사람 인간 저자의 이름을 따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 그들이 지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복음서들이 각자 다른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조금 다른 서로 색다른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관점은 뭐냐? 마치 우리가 자서전 작가처럼 그 시대를 함께 살면서 이렇게 동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에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퍼즐이 조각이 맞춰지듯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부활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런 큰 그림이 그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끼워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 복음서는 사실은
결국 하이라이트, 최고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이랍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마태는 또 마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과거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요, 장차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큰 관점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이 짧은 세월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조명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웅당 다투면서 서로에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상처주고 상처받는 거, 이건 얼마나 참 그렇습니다. 우습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이 능력, 생명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세상이 되어진 것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조급하게 안달부달하면서 혹은 게으르게 대충대충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 그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마음에 이렇게 요동치는 열정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요,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소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또 모여서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해를 입지는 않을까,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도마는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 창자국, 옷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가 있을 때 다시 찾아가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보여주시고 그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도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또 천국 문 안으로 초청하시고 이렇게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확신케 해주셨어요. 두 사람의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마음이 좌절하여서 그냥 더벅더벅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바로 그 옆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걸어갔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새롭게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격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늘 언제나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설득해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 우리의 의심스러운 마음, 흔들리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뭐 차 안에서 오고 가면서 설교 CD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암송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눈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향한 참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두렵고 마음이 얼마나 다쳤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하는 그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셨겠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복이 그 제자들에게 흘러오고 임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요. 그리고 생선을 이렇게 떼어서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까지 물으셨어요. 낙심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힘을 얻고 돌이키도록 주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오도록 주님은 그들 하나하나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정죄하고 끊어버리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실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아마 주님과 함께 다녔던 그 광야에서 5,000명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제자들 하나하나가 떡을 떼어주던 생선을 나눠주던 그런 시절도 기억하게 아마 하셨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언젠가 모르지만 혹 우리 마음이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힘들어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는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사명을 이뤄서 안절부절하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마지막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을 드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그 당부를 따라서 그 제자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붙들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가득 임하였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령행전. 사도들이 행하는 사역이고 사도들이 세워가는 교회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도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행전.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마음을 열어보면요, 초대교회 그 뚜껑을 열어보면 늘어나 복음,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이 핵심적인 진리가 그 가치가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되어지고 그들이 말하고 증가하는 모든 주된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로 우리는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이 일생,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라고 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성령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탄마귀,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무엇을 가장 신경 쓰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까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까봐 거기에 늘 언제나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더 불신 상태에 거하기를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왜 핍박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겠어요? 악한 영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은 믿음이 생겼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뭐를 뺏어가겠어요? 믿음이 더 커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기쁨도 사라지게 하고 평강도 사라지게 하고 감사도 사라지게 하고 열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든다고요? 사탄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약점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어디가 약한지. 한때 막 열심히 하다가 사탄이 누굽니까? 루이스 스크루테이프 레터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사탄이 코웃음을 치는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했는데 마귀가 뭐예요? 니는 별거 아니야. 곧 다시 나한테 올 거야. 그런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레벨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덜덜덜 떨고 사단이 박살나고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강대강 건성건성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장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철소에 용광로가 있어요. 이 불길이 어떻습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10년 됐다고 해서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이 사명, 이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복음 증거하는 삶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주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의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새롭게 회복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